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항상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도 다 안개와 같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태초에 흑암같이 어둡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쏟으며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이보모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종이오니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 구의교회에서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도와주시고 대인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해 감당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남은 한 달이 되게 하시며 아울러 내년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정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육체가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의교회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구의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꿈 위에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그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반목은 그치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 또 일정번제로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삶 나누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욥기서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시길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네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 곳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처럼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 뺐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일찍 없었을 때에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마음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에서는 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공동체에서 누렸던 행복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던 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에 비추이고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과 같이 지내기를 욥은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욥이 진실하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그 과거의 풍족한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풍족한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물질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저주로 발을 씻었을 정도로 물질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족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씀이죠. 또 많은 가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많아서
열매의 기름이 넘쳐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위가 기름 시내를 쏟아낸다는 묘사는 이 돌로 된 도구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았던 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당시 성문의 자리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허락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주로 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아마 욥은 당시 이 사회적인 신분에도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존경을 받으면서 또 백성을 아마 또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 등장하면 말씀을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숨는다고 했고 노인들은 일어나고 또 유지들은 말을 삼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욥 앞에서는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혀가 2000장을 붓는 것과 같이 마치 침묵한다는 거죠. 그렇게 욥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또 11절은 욥을 향한 그 사람들의 그 존경과 칭찬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해야지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2절부터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고 있는데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빈민과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에게도 또 가부에게도 잘 해주었습니다. 이런 욥의 행위는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 욥의 친구들의 비난을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런 비난 받을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직 약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약자를 도와줌과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들을 의복처럼 착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요, 지금 입는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옷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정의와 공의에 비유하면서 욥은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약한 사람들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참 감동적인 말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의 눈이 된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된다. 또 모르는 자도 송사를 돌봐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그 권리도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지역 안에서, 또 나아가서 열방 안에서 우리는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안정의 비결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이유를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그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우리도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18절부터 계속 보시면 욥이 기대했던 삶이 나옵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위의 근거에서 복과 화가 결정이 난다는 생각입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이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복과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에 시편 1편의 고백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을 상상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지혜자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의 지혜를 배우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희망을 발견함으로 새로운 길과 방향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했지만 욥은 지혜자로서 공동체에 그 사명을 충실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비가 내리는 것 참 중요한데 저 이스라엘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가뭄의 그 단비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마치 봄비와 같이 욥의 말을 들려고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선한 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하지만 때로는 욥의 상황도 보면 또 고난과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삶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앞으로도 더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기 전 욥의 삶의 모습, 저도 이 욥을 읽으면 정말 이런 삶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 그 예수님의 선한 향기를 증거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이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복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